예, 이번 시간도 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님의 기도, 주님을, 하느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표현이 에제키엘 예언서와 연결되어 있다. 에제키엘은 잘 아시죠? 에제키엘은 바빌론 유배 때 끌려갔던 분이죠. 바빌론 유배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빌론 유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제 예언을 하던 인물이고, 그 에제키엘 예언서 이제 이 에제키엘이라는 사제였죠. 사제가 이제 자신들의 민족을 하느님 버리셨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지 않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거룩히 드러내실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름을 드러내실 때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은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왜 힘들 때 하느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의 이 내용은 당신을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숨어 계시지 않는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어달라.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모든 것이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개입,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표현과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이 방금 이 하나의 이 기도문이 따지고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과 같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 하느님께서 매번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아시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대부분 저술되는 어떤 배경들을 보면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못 보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고, 하느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는 어떤 순간에 하느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 오셨고, 그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부르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난 어떤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주님의 기도 그 첫 표현은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매번 가르치시죠. 아버지,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매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여러분들 고개 들고 하늘 보면 하늘나라 거기 있겠습니까? 우주선 만들어 타고 올라갔는데 처음에 가면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간이 없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읽거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할 때, 또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만 보면 우리는 인간적 한계 때문에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하느님 뭐 하는 분인데 하면 여러분 뭐라 표현합니까? 아, 하느님 참 말로 하기도 어렵고 애매한데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해봐. 이러면 하느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우리는 은유를 쓰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할 때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깨지다. 사랑이 보입니까? 어떻게 깹니까 그거를? 사랑에 빠지다. 뭐 늪도 아니고 어떻게 빠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늪인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속에 천불 나죠? 속에 천불 나면 죽습니다. 불이 어떻게 납니까 이게? 뚜껑 열리죠? 그 다음에 연기에 막 부글부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우리는 화를 일종의 불 위에 놓인 냄비처럼 생각하면서 표현하기 때문에 속에 불 지피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다음에 천불이 나고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뻥 하고 폭발한다. 이 분노 표현도 사실 분노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람은 이런 식의 은유를 쓸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신에 관한, 하느님에 관한 이 종교 감정 역시도 우리는 이런 은유를 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은유 중에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로도 표현하지만 또 뭐로도 표현합니까? 임금님. 하느님은 온 세상의 만군의 주님이다. 임금님이란 이야기 자주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좀 느낌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를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 이런 느낌이지만, 임금님이라는 표현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고, 이런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 뜻이 미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 하니까 그럼 우주선 타고 어디까지 지점에 가면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열쇠 딱 돌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문도 따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지상의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전해주고 하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하느님의 뜻이 다 담겨있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꿔서 뭐라 표현하는 거냐면, 하느님은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 안 지키면서 그거 들어가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그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뭐가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뭐가 아버지 뜻대로 안 돌아가고 맨날 우리가 죄지어가지고 아버지 이름 더럽히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 나도 이제 좀 끊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아버지 나라가 오시면은 바로 아버지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아주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특히 마테오복음이죠. 마테오복음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뭔데 폭행을 당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폭행당합니까? 재밌는 거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마테오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나라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공격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 표현하냐면, 하늘나라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분,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결국 마테오복음 사과머리에 예수님 이꼴 하늘나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하늘나라는 결국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디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도사가시는 바로 그 순간 하늘나라가 거기에서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결국 누구의 구원입니까?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들의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하고 계속 계시면 좋은데 어디 가셨습니까? 승천하셔가지고 도로 하느님한테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계시긴 하시지만, 이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 하시죠. 다시. 하느님께로 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 언제 재림됩니까? 결국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두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가 다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오시며라고,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재림 기도하면 재림.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결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세상 종말 때까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는 일종의 청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도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청원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시죠. 결국 아버지의 뜻, 방금 이야기가 다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도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처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도 뭐 어제 저도 뭐 신부님이지만 저도 뭐 눈 뜨면 죄 안 짓겠습니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한 10대 번 안 지으면 하루가 안 넘어가죠. 그렇게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지만 항상 아버지 뜻을 이제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인 거죠. 땅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버지스럽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닮아야 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닮은 사람처럼, 아버지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의 기도는 계속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당신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동안 이제 이 잔을 마시기 싫은 거죠, 이 잔이. 이 잔이 마시고 싶은 잔이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마실 테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결국은 이 주님의 기도의 이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온전히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그 사건을 전부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설명한 기도였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 전반부 세 가지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님의 기도 후반부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기도 후반부 기도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 후반부 제일 처음에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지요. 일용할 양식이라 할 때 이제 뭐 일용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먹을 것만 달라는 이야기인 거 아니죠. 우리가 먹을 것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라는 말은 내 먹을 것도 주시고 옆에 사람 먹을 것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먹을 것, 그럼 먹는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하다라는 단어, 일용하다. 일용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일용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뭘 번역한 거냐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 149페이지에 에피우시오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한 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이거는 전치사 영어로 치면 on입니다. on. 영어 전치사 on. 그 다음에 우시오스는 영어로 전치사로 치면 being입니다. being. 존재를 의미하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일용하다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도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실제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 A하고 B의 관계, 공간적 관계를 표현할 때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A라는 게 있으면 B가 요 옆에 딱 붙어 있을 때, 요때 영어에서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거를 접촉이라고, 접촉. 예를 들면 그 파리 있죠, 파리가 천장에 붙어 있을 때 the fly on the ceiling. 밑에 붙어 있어도 on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저 손잡이 the handle on the door. 손잡이 옆에 붙어 있는데도 쟤도 on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위에 있을 때도 on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을 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는 on 하면 위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딱 받치는 게 있고 얘한테 붙어 있을 때 on을 쓰거든요. 그러면 존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일용하다 하면 그죠? 먹는 것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 존재를 지지해주는, 지탱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에피우시오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on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을 때 제일 확실한 거니까 이거를 어떤 교부들은 이거 여기에서 상상을 좀 더 나가가지고 위에 있는 거니까 존재보다 위에 있는 어떤 것이니까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넘어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 중에 이제 오리게네스뿐만 아니라 이제 예로니모 같은 경우도 예로니모라는 분도 이제 예로니모가 누구겠습니까? 불가타 성경 번역하신 분이죠.
불같다 성경 번역하시는 분도 이 단어를 수페르 나쪼날렘이라고 수페르 substantial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초월적인,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이거를 갖냐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것은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이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뭐겠습니까? 그분의 몸과 피. 그래서 교부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먹는 음식도 이제 그거로 이해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예수 하느님의 말씀, 우리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까지 전부 이제 이 교부들은 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에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포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생존에 필요한 이런 음식들을 오늘 달라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걱정하라는 그 마태오복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일 먹을 거를 내일 걱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 굶어 죽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그래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거 딱 우리 사는 거 일반인들한테 이래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바치죠. 예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바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래 하라 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래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가진 걸 다 교회에 가져다 놓고 나누고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는데 곧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곧 오니까. 이제 뭐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죠. 이제 바로 하늘나라 오니까. 요즘에 그 종말 종교도 그런 데 많잖아요. 하늘나라 온다고 일 안 하고 막, 그죠?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보면 일용직이나 이렇게 금방 일하고 빠질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종교 사람들은 천년만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만 해도 자기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늘나라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느님 나라는 올 겁니다. 올 건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올 겁니다. 그러나 올 거지만 모두가 다 그래 살면 안 되니까 우리 가톨릭교는 어쩌고 있습니까? 신부수녀만 일단 그래 살고 너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당 가서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수녀님은 그래 살고 왜? 표징.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가는지를 신부, 수녀님들이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항상 보고 사는 거죠. 보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종말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종말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그분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오늘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때려주기도 실천 못합니다. 오늘 내가 안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오늘도 해야 그게 영원한 거지, 오늘 안 하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작업은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 끝입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성당 안 나온 사람 내일 나오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끊임없이 살아가고 매일같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오늘을 충실한 것, 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나머지 주님의 기도 내용으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두 가지 청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가 다 보이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